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라고 설교 제목을 지으니까 요즘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게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 죽으란 말인가? 뭐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라는 얘긴가? 뭐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빨리 죽으란 얘긴가? 뭐 그렇게 지레짐작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었죠.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사실은 다 요단강을 한 번씩 다 건너갈 사람들입니다. 그 요단강 건너서 주님 부르신 영원한 천국, 그 가나안 성, 귀한 성의 그 본향에 우리가 돌아가기로 사실은 다 예정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정된 그 날이 뭐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일지 20년일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그날을 깨어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예배 설교에 아멘을 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로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셔서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집에 가셔서는 하셨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마음 놓고 여러분 아멘을 예배 시간에 하시고 싶은 때 아무 때나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사실 요단강 홍해는 하나님 갈라셨지만 요단강은 우리가 한 발자국만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라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덕이 추수 때에 그 넘쳐오르는 요단강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고 한 발자국만 디디면 무릎도 허리도 어깨도 목도 아닌 한 발자국만 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멈춰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믿고 아멘으로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 좌우 옆 분들과 함께 우리 교제하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네, 요단강을 건너갑시다. 뭐 어차피 다 한 번을 건너가야 될 거 잘 건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어서도 건너가시고 살아서도 그 요단강 믿음으로 건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는 인간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소유형 인간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존재형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것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형 인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단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유가 사라지면 그 소유와 함께 그의 삶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맹점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존재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 존재형 인간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하는 것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다. 그 존재 자체에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존재형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소유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세상에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 소유할 때 행복해집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 없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했을 때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무엇을 소유해야지 여러분이 가치가 올라갑니다라고 교회에서는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배운 것입니까? 그것은 그의 본능에서, 그 악한 본능에서 기인한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전도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옳은 가치관을 세상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릇된 가치관을 교회에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가치관에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했을 때 너는 행복하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TV 많이 보시면 그런 광고들 보시죠? 우리 그 홈쇼핑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홈쇼핑들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빨리, 그렇죠? 그럼 빨리 막 주문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빨리 사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빨리 이거 매진되기 전에 막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막 들리고요. 그럼 아니 빨리 주문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럼 그 홈쇼핑 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주문하시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이뻐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소유하십시오. 주문하십시오. 1588에 뭐 몇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제가 좀 이상한 거겠죠. 저는 뭐 심장이 콩당콩당콩당콩당 뛰어. 빨리 막 이거 빨리 주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민 엄마 일로 와봐. 이거 지금 빨리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얘기를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소유해야지 인간이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그 가치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에서 전도되어서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지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지 내가 가치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래도 돈 많은 게 장땡이지,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되실 줄로 알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입하면 성공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소유하고 내가 그것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하고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형 인간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그가 타고 다니는 차가 무슨 차냐? 그리고 그가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짜리냐를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무엇을 소유하느냐, 그가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레벨과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류의 사람을 가리켜서 에리 프롬은 소유형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존재형 인간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치의 기준을 이런 차원에서 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형 인간에게 있어서는 행복은 무엇인가를 소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움켜쥐고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가치 있게 될 때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존재형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형 인간은 소유형 인간처럼 외형적인 그런 어떤 조건과 상황들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애를 쓰고 기를 쓰며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소유형의 인간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물질을 많이 소유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부자와 모든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은 다 소유형 인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얼마든지도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소유한 재물이 없다고 해서 그가 무조건 존재형 인간도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게 쥐뿔이 없는데, 가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존재형 인간이냐?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중에서 소유형 인간이 꽤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꽤 높습니다.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많을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지요. 그러나 모든 부자가 다 소유형 인간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는 돈이 많은 부자 중에서도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번 돈을 가치 있고 의로운 일에 잘 쓰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올바른 존재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된 부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깨끗한 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욥이 얼마 정도 어느 정도 부자일까요?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 낙타 한 머리 얼마 하나요? 제가 계산을 못하겠더라고요.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소는 계산해봤어요. 소는 오늘날의 시세로 대한민국 2024년 농축산물 협회자 들어가 찾아봤더니 소 한 마리가 요즘에 뭐 600에서 700, 뭐 많이 나가는 건 750마리 정도, 75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600kg짜리 소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 500마리면 여러분 소만 30억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소 500마리만 30억이에요. 근데 낙타 3,000마리, 양 7,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이 오늘날의 재산의 가치로, 우리나라 재산의 가치로 여러분 욥이 몇 억대의 부자입니까? 수백억 대의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수백억 대면 그래도 여러분 부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욥은 소유형 인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습니다. 야, 사탄아 봐라, 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냐.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자신의 종인 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딴지를 겁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그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물질들을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겁니다라고 딴지를 걸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물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라고 사탄은 말했다는 것이죠. 사탄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욥이 존재형 인간이 아니라 소유형 인간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No, 그렇지 않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욥의 중심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의 근원인 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있다. 그는 소유의 중심을 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욥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소유가 많은 부자이지만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죠. 하나님이 옳은지 사탄의 말이 옳은지
시험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욥이 소유형 인간인지 아니면 존재형 인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걷어내 보면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싹 한번 걷어내 보면 그가 정말 소유형 인간인지 아니면 존재형 인간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탄아, 내가 한번 허락할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아라.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의 재산, 그의 자녀,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까지도 하루아침에 사탄은 욥에게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욥이 정말로 사탄의 말처럼 소유형 인간이었다고 하면 그 무너진 그의 소유와 함께 욥은 그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제위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신의 몸을 긁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욥은 그의 소유와 함께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유와 건강과 재산과 자녀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사라질 때 그 소유의 사라짐과 같이 그의 존재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옳았습니까? 하나님이 옳으셨죠. 사탄이 틀리고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사탄이 지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욥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대로 존재형의 인간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은, 소유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존재형 인간의 본형이 되었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의 엄청난 재산과 소유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무너질 때 그는 그 소유와 함께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소유가, 그의 존재의 목적이 소유에 있었다면 그의 소유가 사라질 때, 자식이 사라질 때, 재산이 사라질 때, 건강이 사라질 때 욥은 철저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 수도 있겠지요. 소유형 인간이었다면 그 소유가 사라질 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꽤 자주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모든 것이 인생이 끝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자가 다 소유형 인간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다 존재형 인간도 아닙니다. 세상에는 부자이면서 얼마든지 존재형 인간도 있고, 그리고 가난하면서도 소유형 인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이 무엇입니까? 가난한데 소유형 인간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 가진 것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이 사람 무엇을 갈구한다? 소유를 갈구한다는 겁니다.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소유한 것도 없고 소유할 것도 없는데 가난한데 계속해서 소유를 원한다는 것이죠. 가장 최악의 캐릭터입니다. 가난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사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그 삶의 목적을 소유에 두고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목사도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도 단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소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더 소비할까? 이것의 목적과 모든 존재의 근원을 걸고 산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쇼 호스트한테
속고 사는 것입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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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1588 땡땡땡땡. 심장이 벌렁벌렁 주문할 것 같아서.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본이 최고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함과 부함의 의미를 단순히 그냥 재물이 있고 없음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에리 프롬이 말한 것처럼 그가 소유형의 인간이냐 아니면 존재형의 인간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럼 여러분 불행해서 아마 살지 못할 겁니다. 패배의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해서 나는 왜 이렇게,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원망이고 누구를 원망하시는 겁니까? 나 스스로를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원망하는 겁니까? 아니면 더럽게 돈을 벌고 있는 부자들을 향한 원망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해 두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소유해 두지 않고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두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과 소유에 대한 욕심보다 나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에 두는 존재형 인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고 있죠. 자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스스로 만족할 때 만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사람이 스스로 자족했던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훈련받고 배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원래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배움의 깊이는 여러분 일반인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아주 정통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전부터 원래 자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해보았고 풍부에도 처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처해보았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해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배도 불러봤고 배도 고파봤다는 겁니다. 가난해 보았기도 했고 부해 보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난하고 부함에도 처해봤고 그리고 배고픔과 배부름에도 처해보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배고픈 거, 배부른 거, 부한 거, 궁핍한 거 나한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소유하지 못한 비천, 배고픔, 궁핍 때문에 바울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을 보면 바울은 그의 말을 사도행전에서 그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소유하지 못했던 비천함, 배고픔, 궁핍 때문에 바울은 단 한순간도 불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그가 소유했던 풍부와 배부림 때문에 바울은 또한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존재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바울이 전에 자신이 소유했던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 가마리엘 문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그가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위치, 학문, 지식, 출신 배경,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 다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죠. 실제로 옛날 성경에 뭐라고요? 똥으로 여겼다는 똥. 내 출신 배경, 내가 배운 학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지위, 지식, 출신 배경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온전히 존재형 인간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행하십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뭘 가지면 좋아요. 누가 뭐 사주면 좋아요. 제가 안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경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썼기 때문에 어떤 안경이 좋은 안경이고 어떤 안경이 안 좋은 안경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을 한 5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 안경이 꽤 좋은 안경이어서 그냥 알만 바꾸고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좋은 안경을 제가 발견했어요. 좋은 안경을 발견했어요. 딱 보니까 이 안경이 얼마나, 그 사람 말대로 의하면 써도 쓴 것 같지가 않대요. 얼마나 깃털처럼 가벼운지. 근데 이 좀 비싸 이게. 근데 이 안경을 그래서 내가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이 안경을 파는 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통영엔 없더만요. 통영엔 이 안경을 파는 데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부산에 가니까 있어. 부산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문상성 권사님 병원 신방 부산에 가는 길에 일부러 찾아서 한번 가봤어요. 네. 여러분 살면서 저처럼 솔직한 목사를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안경점에 서면에 있는 부산 서면에 있는 안경점에 주차를 하고 갔어요. 딱 써봤어요. 이야, 얼마나 잘생겨 보이던지요. 얼마나 깃털처럼 가볍던지요. 얼마예요? 하니까 엄청 비싸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뭐 안 산 게 아니라 못 샀죠. 비싸가지고 못 샀죠. 네. 못 사고서 이제 왔어요. 근데 며칠 동안 그 안경이 머릿속에서 왔다. 저희 큰아이가 그 이등병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가서 면회를 갔더니요. 면회 갔더니 뭐가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소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소고기가 비싸잖아요 이게. 근데 또 군대 간 아들이 소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또 안 사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좀 싼 소고기를 팔까 했더니 논산 앞에 있는 소고기집은 다 비싸요. 근데 또 소개를 했는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오신대요. 또 소고기를 먹기로 했는데, 근데 또 저희 작은 지민이도 또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계산을 하고서는 이제 딱 있는데 저희 군대 간 큰아이, 이거 소고기 했으니까 내가 돈 낼게요. 군인이. 내가 뭐 소고기 오늘 값 내가 계산할게요. 그런 거야. 아니 아무리 뭐 해도 군인 간 애한테 뭐 밥값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수료식 왔는데. 그래서 어깨 막 제가 낼게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네가 돈을 내냐. 저 월급 받았다는 거야. 군인이 월급 받아가지고 고깃값을 내겠다는 거죠. 얼마 받았는데 110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등병 여러분 110만 원 준답니다. 요즘에 여러분 군대 갈만하죠? 예, 다시 가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가 이제 내고 왔죠.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안경 얘기를 계속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희 큰아이한테 야, 네 아버지 안경 하나 해드려라. 그거 좀 얼마 하는데 조금 비싸긴 한데
안경 오래 썼으니까 해드렸으면 좋겠다. 네. 제가 속으로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이야, 이거 안경 좋은 안경, 깃털처럼 가벼운 안경, 드디어 내가 이 안경을 써보는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안경을 쓰겠다는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내가 그거 갖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소유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설교한 대로 못 산 그런 못난 목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 앞에 깨끗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그 좋은 안경, 깃털처럼 가볍고 써보면 멋있는 안경 저는 안 사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소비하셔서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평을 여러분 입에 달고 사시죠? 오늘 여러분 소유형 인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존재형 인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찬송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사람에서 무슨 만족이 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오늘 여러분이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족하기를 배우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함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근원으로 행복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